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은 이 저자가 되는 분의 어쩌면 마지막 권고의 말씀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이제 양의 큰 목자로 이렇게 비유가 되죠. 사실은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던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 출애굽 이후에 바로 그 모세의 노래라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28장에 그런 귀한 그 찬양에 가까운 노래를 부르죠. 모세의 노래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다음에 계시록을 보면 구원 얻은 이후에 즉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이후에 성전 앞에서 어린 양의 노래 즉 모세의 노래를 저희들이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구약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은 사실은 그가 메시아이신 줄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저희 돌아보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인 그 보통 그 생육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오심 자체가 하늘로부터 오셨고 또 성령의 잉태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죠. 만약에 보통 생육법으로 오셨다 그러면 저희들의 목자가 될 수가 없죠. 메시아가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보통 생육법으로 오게 되면 죄책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이 땅을 태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성령 또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셔야만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실 수 있고 또 구세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선 많은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라 그러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싹군이라 그러죠. 싹군 목자라 그러고 예수께서만이 유일하게 양의 큰 목자로 저희들에게 가리키면서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런 얘기 나오죠. 사실은 마태복음 26장이나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그러면서 이 피는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을 찾아오셔가지고 은혜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는 여인의 후손, 즉 그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이제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피 혹은 약속의 피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저희가 돌아볼 때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면서 그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표피를 베는 그런 할례 의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즉 우리의 어떤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요 하듯이 피 흘림이 없이는 또한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구약부터 약속한 그 언약의 피를 누군가가 흘려야만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그 쌍방 언약으로 설명하는 그때 양푼에 그 양의 피를 담아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 사이에 뿌리면서 그 쌍방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가 상징하는 바는 우리의 죄 문제,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 또 만약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깨트렸을 때는 어떤 결과를 맞을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모형적인 것을 저희들에게 이미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 언약의 피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잠들 때 하나님께서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스스로가 이 약속은 내가 지키마 하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도 같이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 여지없이 아브라함은 죽을 수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도 사도행전 2장을 저희들이 들어가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부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그 스스로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죠.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 안 되면 왜 하나님께서 같은 이위 되신 하나님인데 그를 일으키셔야 했는가, 살리셔야 했는가, 이런 문제, 그런 문제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 전체를 이렇게 들어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스스로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곤란해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까지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피가 상징하는 바는 사실 우리의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자, 양의 큰 목자로 설명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그 백성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우리의 진정한 큰 목자가 되시는지 몰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들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이런 모든 과정을 저희가 사복음서를 돌아보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 동안에 특히 한 3년 반 어간을 지내시면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사실은 3년 동안은 그가 인성을 가지고만 신성은 숨기시고 그랬다 그랬죠. 왜 본인이 스스로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3년 어간 동안에도 기적과 이사들이 베풀어지고 그랬다. 저희들이 그 사복음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예수가 더군다나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가 있는가 이랬을 때 전혀 그럴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그때는 오순절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임했다가 또 성령이 떠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저희들이 돌아본다면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때에 왔다가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어떤 자에게 성령이 찾아왔다 그러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면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4장이나 6장, 10장 이런 데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잘못하면 우리가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면서 다시 또 배도할 수 있는가,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오순절 사건을 잘 기억하시면 성령이 왔던 자, 그 자가 성령이 오시기 이전, 오순절 이전의 사람들과 같이 성령이 왔다가 떠나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랬을 때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바로 옛 언약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약속한 대로 그가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떠나시면서 약속대로 또 다른 영,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이후에 그 성령이 어떤 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중생시켰을 때 그 성령은 더 이상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새 언약의 약속이며 오순절은 바로 그 시점에 성령이 임한, 약속대로 임한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저나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모를 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후사가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옛날에 영원한 언약의 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아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면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노아 때도 마찬가지, 또 다윗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영원한 왕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즉 그 아들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시고 약속의 즉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자, 이 목자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세가 아까 비교됐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양의 실제적으로 큰 목자이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 많은 싹군 목자들, 메시아, 자칭 메시아라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구세주, 즉 메시아가 되실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그 스스로가 신성을 드러내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때그때 이적과 기사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은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도 바알세부를 힘입든지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런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다, 이 정도로만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자기네들의 참 목자이신 것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 상황이 저희들이 사복음서를 돌아보면, 또 요한복음 저희가 10장을 돌아본 대로 내 앞서 온 자들 다 싹군이라고 그러고, 내가 양의 문, 나를 지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또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자기 양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싹군의 어떤 목소리는 듣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성령이 함께한 자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은 이렇게 참 목자, 싹군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개혁교파에 있으면서, 저희가 장로교라 그러면서 제가 자꾸 성령을 얘기하니까 좀 조금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죠. 저도 옛날에는 성령 얘기 교회 생활하면서 듣지 못했습니다. 거의 많이 듣지 못했는데, 자, 그런 제가 지금 오순절 이후 오순절 얘기를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 교단 중에 오순절파가 있죠. 펜타코스탈 뭐 이런 쪽이 다 그런 쪽입니다. 성령 혹은 성령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정작 성경을 이해하고 나니까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성경 전체를 펴놓고 볼 때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 때가 있었고, 또 실제로 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구속사의 한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떠나시고 보좌 우편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속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구속사 가운데 이 마지막 파트를 담당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랬을 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16장 이런 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빨리 성부 하나님에게로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죠. 왜 그랬는가 이랬을 때, 또 다른 영, 새 언약의 약속대로, 즉 새 언약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나 요엘서에 약속한 대로 출애굽기 24장에 맺은 그 옛 언약으로는 이 백성들이 저 나라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갈 수 있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해 준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떤 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로 인치시고 내주하시고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는 이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했듯이 양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싹군의 그 소리도 알아듣고, 이게 가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떠나시지 않으면서 임마누엘로 계시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으면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라면 그 안에 우주적인 종말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저희들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참 목자이신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시면서 보내신 바 된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 가운데 아까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목자냐 이랬을 때 너 예수님이야? 그런 소리 하게 아니죠. 아니죠. 유일하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큰 목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목자에 의해서 저 같은 사람은, 오늘 저 같은 목사들은 그냥 목사일 뿐입니다. 목자라는 표현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비유로 우리에게 양으로 성도들을 표기하면서 얘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목자다 이렇게까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끌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신약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목사, 즉 교사, 선생 이런 정도가 괜찮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굳이 얘기한다면 예언자라는 얘기도 우리가 가능합니다. 구약 선지자나 이런 사람과 같지 않고, 여기서 예언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저희들이 예언이라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래에 되어질 일들 아직 남은 부분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이후가 전부 다 예언에 관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목사를 예언자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예언하면 꼭 무슨 점쟁이들 앞일을 예측하고 맞추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를 예언서라고 또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목사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과 같은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잘 듣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두 번 언급한 대로 요즘 목사들이 자기도 사도, 지금 사도라는 직임이 이게 종결된, 끝나버린 그런 직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목사도 사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그 무브먼트에 따르는 그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사도가 무엇인지, 선지자와 사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일반 성도들이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앞에서 별 얘기를 다 해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잘못 가르치고 그러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 그런데 아까 설명한 대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는 어떻든 참 목자, 큰 목자, 바른 선생들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들려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자꾸 성령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져보고. 그래, 성령이 계신 자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절로, 요한복음 14장으로 얘기하면 포도나무 원둥치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왜? 그 원둥치에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그 나무에서 그 나무 열매를 맺는다. 예, 그런 겁니다. 다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가 다 그겁니다. 하나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예. 우리가 마음 귀로나 우리가 들리는 귀,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목자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양이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싹꾼들이 하는 그런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뭐 목자라고까지 얘기할 거 없죠. 많은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또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베드로 후서 특별히 2장을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돌아보면서 뭐 미혹하는 자로 설명하고 이단들로도 설명하고 사이비로도 설명하는 그런 많은 지도자와 그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지금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들어가서 보면 또 그리고 이 시대를 돌아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 세상이 신앙의 눈으로 어떤 영적인 안목으로 보인다 그러면 마라나타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더 종말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참 목자를 찾기도 힘들고 사실 참 목사라 그럴까?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한 자만이 이런 어떤 계시, 올바른 어떤 메시지가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상당히 힘든 때 이렇게 어떤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그런 갈등이나 고민이 실제로는 많습니다. 제가 어떤 수위를 이런 위치에서 또 이런 수위로 제가 그냥 전해야 되는가 이런데 회의도 가끔가다 들고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얘기를 안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왜 오늘 같은 요한복음 10장 같은 데를 제가 본다면 또 여기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그를 끌어 살려내셔서 여기 그 뒤에 나오죠. 평강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즐거운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그 앞에 즐거운 것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들어가면서 알죠? 십자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벌거벗기우면서 죽으심을 다하고 수욕과 온갖 고난을 다 참으시고 이런 거죠. 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 참 성령을 소유한 자들에게 모본을 보이시면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대속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1절은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한 자에게서는 모든 선한 일 온전케 하고 또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 저 같은 사람에게 뭘 원할까? 여러분에게는 뭘 원할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실까? 그게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돌아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운 것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더 너머에서 그리스도께서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신 것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공생의 길 그것도 우리도 따라가는 자로 살으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저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당부하면서 또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얘기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일으키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모든 선한 일에 지난번에 저희가 양심을 돌아보면서 선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악한 양심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선한 양심, 구원 얻은 이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저희 사람을 무죄한 사람이 있었고 아담 하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범죄한 인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세 번째 인간, 여러분 안에 만약에 성령이 계시되면 우리는 의인이며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여러 가지 칭호로 저희들을 설명하죠. 그런 자들은 그런 죄인인 상태에 가지고 있던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고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렇지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계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도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다시 두 번째 인간 죄인의 상태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을 오순절을 이해하면서 저희들이 알면 이 히브리서가 결국은 이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실패치 못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만이 이 앞에 있는 어려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만약에 이런 걸 제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저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부류로, 그런 목사로 제가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담 가는 얘기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현세에 맞춰서 여러분 수준에 맞게 제가 눈높이도 낮춰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 나름대로 이해하는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이 본래 1차 수신자의 입장에서 저자가 기록한 그 입장을 제가 이해하고 그 입장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뿐이 없는 겁니다. 어려운 싸움이죠, 저는. 여러분이 아마 눈에 안 보이게 저 나름대로 혼자 고민하고 또 그럽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그 저자의 입장과 또 수신자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도 준 거구나 하고 만약에 받는다면 저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성령이 계시다면 저와 이게 통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도 버틸 수 있고 저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 전체가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다면 주변의 모든 교회들을 익잼플이 되는 거죠, 저희가. 자, 이런 싸움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해야 되고. 힘든 싸움인데,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더 많이 주님을 향해서 울부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저나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그날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